성장의 양면성. 기독교는 자체적으로 성장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한 알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듯이 계속 성장하고 증가하는 그 자체적 속성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태동하는 주후 1세기경에는 세계 인구 360명 중에 기독교인이 한 명의 비율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21세기인 지금은 세계 인구 5명 중 기독교인이 한 명의 비율입니다. 그만큼 기독교가 지난 2000년 동안 계속 성장해 왔습니다. 최근의 예를 봅시다. 1950년경 중국은 외국 선교사들을 모두 내쫓고 교회를 폐쇄시켰습니다.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전 중국에 약 100만 명이었다고 추정합니다. 그러나 60년이 지난 지금은 약 8천에서 1억 명 정도의 기독교인이 중국에 있다고 봅니다. 60년 사이에 100배로 늘어난 것입니다. 지금도 중국에는 매일 2만 8천 명이 기독교인이 된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매일 7만 4천 명이 기독교인이 된다고 합니다. 1년에 2,700만 명이 기독교인이 되는 셈입니다. 이렇게 볼 때 기독교는 그 자체로 계속 증가하고 성장하는 속성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양면을 다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에 그런 자체적 성장의 속성이 있다고 가만히 놔둔다고 우리가 수동적으로 있을 때 무조건 다 성장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힘을 다해 수고하는 면이 둘 다 동시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수적 증가, 양적 성장이 중국에, 남미에, 아프리카에만 일어나야 되는 것은 아니고 미국과 유럽에 우리 공동체에서도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을 진정 바란다면 무조건 가만히 수동적으로 기다린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정이 있어야 하고 희생적 헌신이 동시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대개의 경우 하나님은 단독으로 역사하시지 않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내가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내가 순수한 동기로 희생하고 봉사할 때 나를 사용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만 믿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강력하게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중국, 남미, 아프리카에서 일어나는 성장을 믿는 사람은 그 성장이 오늘날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구미 교회는 더 이상 성장이 안 된다고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항상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고 우리는 열심히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이 내용을 잘 보여줍니다. 먼저 은혜의 측면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앞에 구절은 하나님의 은혜, 주권이냐 아니면 인간의 노력과 열심이냐 그 혼란스러운 질문에 대해 바울은 간결하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둘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앞서
9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그리고 사도로 불리기에 송구스럽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기에 사도라고 불리기에 송구스러운 자신이 어떻게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을 1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은혜와 동시에 바울은 인간적 열심과 수고를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저 구직 목사는 이 구절을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바울 사도님, 당신이 정말 이렇게 말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대조적인 두 개념을 아무런 끄리낌 없이 동시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다가 갑자기 인간적 수고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 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니요. 겸손해야 할 사도가, 그것도 12사도에 뽑히지도 못한 분이 자기가 베드로, 요한, 빌립 등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요. 여기에 모이신 목회자 여러분 중에 그 누구도 내가 다른 목회자보다 김 목사, 이 목사, 박 목사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라고 쉽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합니다. 물론 교만은 아닙니다. 바울은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자기는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라고 말할 만큼 열심히 일했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은혜를 받았으니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다 라는 말은 사실은 아무 은혜를 받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은혜가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른 목회자들보다 더 수고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요. 정리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기도, 열정, 수고는 둘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운운하면서 인간의 기도, 열정, 수고가 없는 것은 사실은 은혜를 못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야망, 자기 열심에서 출발한 인간의 기도, 열정, 수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래서 만약 우리가 바울에게 이렇게 질문한다면, 바울 사도님, 당신이 열심히 사역한 것이 은혜였습니까? 당신의 열심이었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먼저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은혜와 인간의 수고를 둘 다 말합니다. 그러나 둘을 상호 모순, 대립적 개념으로 보지 않고 둘을 상호 보완적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은혜를 운운하면서 가만히 수동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열심히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가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 주권, 뜻을 무시하고 인간적인 열심을 내서도 안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 주권, 뜻을 분별해서 그 뜻에 따라 인간적으로 기도, 열심, 헌신하지만 우리는 그 공로를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돌려야 합니다. 자기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강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전략도 세우고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다 저절로 되겠지 하면 안 됩니다. 바울이 얼마나 열심이었는지 한 구절만 살펴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1장 26절 말씀에서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생명이 있는 것은 저절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 풀, 꽃, 저절로 자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가꾸어 아름다운 에덴 동산 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작을 잘하면 소출도 더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앞에 두 가지 요소가 동시에 나타나는 예를 봅니다. 어떤 때는 선교가 저절로 막 되어지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신자들이 계획하고 전략을 세우고 열심을 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앞에 구절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배경을 설명하는데 인간의 어떤 도움도 없이 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세워진 면을 봅니다. 안디옥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어떤 인간적 전략이 사전에 없었습니다. 그냥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일어나서 쫓겨가서 안디옥의 교회를 세운 것이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건지려고 도망가고 피신했는데 안디옥에 저절로 교회가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그 후에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할 때는 인간의 기도, 열정, 수고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지만 그저 우연히 되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주권, 은혜에 의한 것이었다면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한 것은 인간의 기도, 열정, 전략, 수고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제 주장은 우리 교회에 또한 우리 개인적 삶에 이 두 가지 요소가 둘 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끌어 가시는 주체는 성령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이끌고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끌고 가시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팔짱 끼고 하나님의 뜻이면 다 저절로 되겠지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바닷가에 가면
원더스핑이나 원더스키를 타는 모습을 봅니다. 그 기구는 전적으로 바람을 이용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원더스핑이나 원더스키를 두 팔로 꼭 붙들어야 합니다. 그 힘이 상당히 듭니다. 그 돛을 손으로 놓쳐버리면 그만 물에 빠지고 맙니다. 물론 좌우 균형도 잘 잡아야 하고요. 하나님의 주권과 헌신이 둘 다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50대 50이란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은혜가 관건적으로 강하게 나를 이끌어 가시지만 내가 헌신적으로 거기에 꼭 매달려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둘 다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양적 증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저 두 손, 두 발 다 놓고 있을 때는 대개의 경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권이 강한 바람처럼 이끌어 가지만 내가 기도, 열정, 수고하며 그 돛대를, 그 줄을 꽉 붙들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